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나? 결혼한 부부가 자녀 계획을 하면서 이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자녀를 낳으면 의사를 만들어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바로 의과대학에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먼저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에 보낸 후에 의과대학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의중을 알게 된 자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의과대학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으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의사 면허를 얻어 의사가 되어야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죽는 분이 계시다면 영원히 낙원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미 썩어져 없어진 몸이 부활하여 먼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구원의 속옷만 입었지 의의 겉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예복을 입지 못했기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생기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이기는 자들이 다 휴거가 되는데 잠자는 자들 중에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만 해도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시는지, 토하여 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토하여 내치는 것은 먹었지만 입에 맞지 않아 토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휴거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중에는 토하여 내칠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미지근한 자들입니다. 미지근한 자들은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만 알아도 즉시로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신앙에서 후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한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누가 가르쳐 줬냔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맞습니다, 이 말이요. 하지만 성장한 다음에는 아닌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 야, 너 부모님이 너 왜 낳았는 줄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해주시려고요, 장난감 사주시려고요. 이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얘 어렸을 동안에는 맞아요. 하지만 성장한 다음에는 부모의 의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자기를 낳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모르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은 알지만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이 왕 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경을 다 바꿔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가는 천국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만 믿으면 가거든요.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첫열매로 휴거되고 휴거된 자들만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길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떡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길을 모르니까 누가 자기 자아를 이기려고 합니까? 아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세상을 누가 이기려고 그래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 세상과 벗된 게 가늠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늠하는 여자들을 누가 데리러 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 주님이 왜 오시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굳이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간음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을 끊지 못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산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곧이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을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는 삶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는 자로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휴거받을 자들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 잡은 자들은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던 세 가지 시험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돌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먹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짓지 않았던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마귀가 뭐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너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도 돼. 여기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는데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11조 생활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굳이 뭐 11조를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뭡니까?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혈기 내는 것도 꺼려 했던 사람들이 마음껏 혈기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전에 거듭났을 때도 혈기를 안 냈던 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왜 이렇게 혈기를 많이 냅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뭡니까?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도저히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도 안 했던 사람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아니, 당신 성령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난 이제 뭘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고요.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뭡니까? 벌써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이 역사를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아셨다면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까? 물론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여러분으로 뒤를 돌아보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귀의 괴계를 다 안다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징계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아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은 그 수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이가 소변 대변 못 가린다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한 5살, 10살은 되면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매를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는 5살이 됐고 1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소변 대변을 못 가리니까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채찍질하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므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야,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을 겪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아,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더니 나에게 이런 우환이 생겼네. 깨닫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한 목적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뒤돌아보는 신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 깨달음까지 얻은 신자들이 다시 뒤돌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깨달은 것이 아니지요 라고 했던 분들이 뒤돌아보는 것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까지 얻고도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이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양심을 믿는 어리석은 자는 퇴보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죽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미련한 자는 안위를 추구합니다. 안일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한가한 것입니다. 아니, 손에 쟁기를 잡은 목적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인데 안위를 추구하다니요.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 성장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위를 추구합니까?
평안하고 한가운 것을 추구합니까? 이것은 마치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그만 싸움을 멈추고 쉬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았는데요. 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로 1년 안에는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안일함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10주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뭡니까?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누가 쫓겨납니까? 이스라엘이 쫓겨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분들은 반드시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악은 모양이락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 하라고 전인구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 싸움 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신갑주 입었다고 싸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싸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안일함에 빠지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휴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요. 마귀가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입니까? 아니 40년 동안 지긋지긋한 광야 연단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연단한 목적이 아닙니까? 이 목적을 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만일 그 땅 거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남겨둔 자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기까지 이기지 못했던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남겨놓으신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안일에 빠져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된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다 발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엄청나게 발견되는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놀래서 전인구원을 받은 것을 의심하거나 의기소침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와서 7족속을 보았다고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가나안에만 들어오면 싸움 끝, 행복 시작인 줄로만 아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싸움을 통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면 끝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술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눈과 손과 다리와 가슴과 배를 가르고 머리를 쪼개고 종양을 꺼내고 죽이고 꿰매고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발견된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의 뇌에 기억된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기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각 단계에서 여러분의 발견된 죄를 여러분이 이겨가지고 들어왔냐고요. 그게 아니라 못 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돼요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낮췄더니 하나님이 한 단계씩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겨서 온 게 아니잖아요.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렸잖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했잖아. 그래서 하나씩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여지까지 못 이겼던 죄들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인구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가 돼야지 휴거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왔는데 이겨서 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전인구원 받고부터 그때부터 이기는 자로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요? 아니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오시는데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게 다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기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것까지 다 믿어져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주님만 물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전의 모습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던 대로 그냥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항상 기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노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인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매일 죽노라가 된단 말이에요. 매일 죽을 것이 드러나니까는요. 그전에는 안 드러나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일곱 족속이 나타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아야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가라지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전인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전인구원 받았으면 이런 게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나온다니까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은 광야에서도 안 나타나요. 애굽에서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애굽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이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우리가 저거 뽑으리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히니까는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같이 자라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어렸을 동안에 이걸 뽑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수 때가 되니까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넣었는데 이제 구별이 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구별이 되니까 뭐예요? 뽑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걸 지금 뽑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싸움 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양심,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다 구별되십니까?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은 구별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갓난아기 때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거를 자기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3살까지는 몰라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3살은 돼야지 내가 못 가리는구나 알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야지 훈련을 받고 가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악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염려하는 죄, 불평하는 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미워하는 죄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왜요? 가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라는 것조차도 인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악이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주님 이게 뭐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짓고 있죠?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니까 뭐예요? 이제 잘 가리잖아요. 여러분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뒀는데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담도 못한 거예요. 아담도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 실력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까지 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어도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일에 빠지다가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겼기 때문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지요. 도리어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진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떤 진리를 행해야 합니까? 먼저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과 주님과 똑같지 않은 모든 것을 죄로 여겨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떤 진리를 행해야 하는지 아셨습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이 진리들을 행하지 않으면 안일에 빠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시온의 성도님들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안일에 빠지지 말고 이 진리들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운 비결이지만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나음입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어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떤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와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고 그냥 부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실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쉽죠? 어떤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떤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까? 둘째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와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지 못한 죄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고 그냥 부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실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쉽죠? 어떤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떤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까? 셋째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와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들을 이기지 못한 죄들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고 그냥 부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실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쉽죠? 어떤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떤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까? 넷째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와 주님과 똑같지 않은 모든 것을 죄로 여겨 이기지 못했던 죄입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고 그냥 부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실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쉽죠?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안일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진리들을 행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각 믿음의 단계에서 배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되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한 단계씩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뭐예요? 처음 거듭났을 때부터 여러분의 배웠던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죽은 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순종하는 못하는 것 때문에 끌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이미 죽은 거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러고 나는 순종하는 의가 된 것이지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나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사한 자가 됐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이거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걸 믿고 이제 무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도 무시해버리면 돼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는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니까는요. 이걸 알고 뭐예요? 무시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리고 나는 이미 순종하는 의지, 나는 항상 기뻐하는 의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지, 범사에 감사하는 의지, 나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의지, 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의지, 이것만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만 드린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만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나는 이미 순종하는 의지, 이걸 믿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나,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쉽냐 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한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쉬워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이제 주님으로 인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